말씀은 이제 로마서 8장의 그 마지막 문단입니다. 마지막 문단에 처음 시작하는 구절들인데요. 원래는 좀 한 4구절 정도를 같이 봐야 되는데 이제 제가 설교 시간을 짧게 하는 것을 아주 목표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2구절만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절 마지막 문단의 첫 구절인 31절 상반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래서요. 질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일에 대하여 할 때 이 일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앞에 있는 29절과 30절 말씀이에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내용이 29절 30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중요할 경우에 그걸 이제 강조해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야. 이건 좀 잘 새겨들어. 이렇게 그 중요한 이야기를 표현할 때는 그 단어를 반복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문장을 앞뒤를 도치시키거나 또는 의문문 형태로 이렇게 만듭니다. 지금 31절 상반절이 의문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강조한다는 거예요. 강조.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옛날 어릴 때는 1원 더하면 10원이다 그러면서 우스갯말을 하곤 했었습니다만 여러분 이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구원의 최종 목표는 영광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일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근데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이 전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우리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감격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나 구원이 벅차고 감격스럽기 때문에 할 말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말문이 막힌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제 20살 되면 군대를 가잖아요. 그럼 군대 가기 한 1년 전쯤에 뭘 하는가 하면 징병검사를 합니다. 징병검사를 해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군대 가는데 등급이 매겨져요. 여러분 그 한우만 등급이 매겨지는 게 아니에요. 군대 가기 전에 우리 젊은이들도 등급이 매겨져요. 몇 등급으로 나누는가 하면 7등급으로 나눕니다. 7등급으로 나눠서 이제 군대를 갈 수 있는 급수가 1급부터 4급까지예요. 그 중에 우리가 이른바 군대 간다고 하는 현역으로 입대하는 건 1급부터 3급까지가 가능하고 4급은 지역에서 보충역으로 근무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장정들을 분류를 쭉 해놓고 보니까 4급 이하인 5급부터는 이게 병역의 의무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격 미달자인 것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 내가 자격 미달자인 거예요. 군대 가는 그 장병 신체검사 등급으로 따지면 5급, 6급, 7급은 재검을 받아야 되는 급수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격 미달이에요. 뭔가 하자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격 미달인 나를 보면서 그 나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 있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고. 하나님은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가지신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절대 주권으로 자격조차 되지 않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이 큰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야말로 가슴이 벅차 오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감격스럽습니까? 가슴이 벅차 오르십니까? 말보다는 행동으로 그 감격을 표현할 만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이게 31절 상반절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하반절에 가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상태, 우리의 상태를 따지지 않고 구원해 주셨는데 내 상태를 보니 함량 미달이에요. 자격 미달인 것이죠.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해서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야. 너같이 함량 미달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어? 하면서 구원 여부를 판가름하려고 하는, 구원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은 32절 상반절에 나오는 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근거로 해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29절 30절에 보면 아예 미리 정해버렸어요. 나를 구원하시기로. 당사자만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제3자는 그렇게 표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같이 자격미달, 나같이 함량미달, 나같이 부족이 철철 넘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미리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병역의 의무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5급 이하, 그 5급 이하를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전과가 있다든지 뭔가 아주 큰 흠결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함량 미달에 군대 갈 수가 없는 자들인 것이죠. 그런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군대를 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함량이 미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따지고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져봐야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거예요. 고유 권한. 하나님이 가지신 고유 권한. 이것을 절대 주권이라고 그래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갖는 절대 주권, 그 주권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고유한 주권, 절대 주권, 고유한 권한으로 나같이 자격 미달인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말 하지 말으라 하는 거예요. 반론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구원은 결코 흔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해병대 말 중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 구원해 주시면 그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32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아들,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고 공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그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주셨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내가 여기 있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꺼이 희생의 제물로 내놓으셨다고 하는 거죠. 제가 가끔 예를 듭니다만, 선착장에 있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두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점점 선착장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냥 있으면 그냥 물속에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구명 튜브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둘 빠졌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이 빠진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나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나요. 그런데 이 구명 튜브를 갖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구명 튜브만 던지면 그 튜브를 잡고 나오는데 그 둘 중에 한 사람만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당연히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구명 튜브를 던질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살려야지. 나같이 죄에 물들어 있고 함량 미달이고 자격도 안 되는 자에게 구명 튜브를 던진다고 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아들한테 줘야지, 아들한테. 근데 이 하나님이 아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포기하고 나에게 그 구명 튜브를 던져서 나를 살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를 놓고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감당 못할 사랑이고 은혜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셔요. 이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32절 하반절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셨어요. 희생제물로 내주셨단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아끼겠는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한 가지도 아끼시지 아니하시고 다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 이 사람들아, 이것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 감춰두고 안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되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오너십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신다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저는 다른 건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꼭 해주실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돈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돈만 주면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 얼마 주면 만족하겠냐 그랬더니 20억만 주면 만족하겠대요. 여러분, 돈이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사회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돈 없으면 매우 불편합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돈이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 대부분, 많은 부분을 돈이 해결합니다. 우리가 그거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우리의 전부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재물을 넉넉하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그 재물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다. 제가 작년 8월 달에 대수술을 받고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참 잘 회복이 잘 안 돼서 후유증도 나오고 막 이래요. 병원 치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제 병원에 다니면서 새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뭐 인류 병원이니까 돈 많은 사람들 오잖아요. 그리고 명의라고 부르는 최고의 의사로부터 최고의 의학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다 낫는 게 아니라는 거. 돈이 있어도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 그걸 제가 참 작년 올해 되면서 새삼 느끼게 돼요. 돈이 많은 부분을 해결하지만 전부 해결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엊그제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그 옛날에 후라이팬, 그 양면 후라이팬 있잖아요. 닫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해피 들어가고 어쩌고 하는 건데 그 회사를 만든 창업주가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었어요. 그분은 1년에 자기 순수익이 150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유 없이 몸이 마르고 소화가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막 이제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뭐 그분 뭐 돈이 넉넉한 사람이니까 뭐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할 수 있잖아요. 병원에 갔는데 가는 병원마다 원인 불명이에요.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회사를 포기하고 시골 들어가서 살고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는 돈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돈에 집착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 돈에 너무 집착하면 암 걸려요. 뭐 걸려요? 대답 안 하네. 여러분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갖는 이 욕심이라는 끝이 없어요. 20억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 들으니까 20억이 자기 통장에 채워졌대요. 그런데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하려고 보니까 그 돈 갖고는 사업에 사자도 못 쓰겠더래요. 그래서 지금은 얼마가 있어야 되냐면 100억 넘게 있어야 산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욕심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시대나 오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나 동일하게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성경시대 사람들의 필요를 다 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온전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이 지구 전 세계 모든 피조물의 오너십을 가지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면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텐데, 근데 지금 어려운 상황들이 있잖아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을 지금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은 다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목사님이 지금 세게 설교를 했는데, 근데 실제 내 상황으로 와보면 나는 지금 어려워요. 하나님이 공급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허용하고 계시다고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무엇인가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잃고 뭔가 지금 답답한 상황이라고 하면, 왜 다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내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또는 고난을 주실 때 우리가 상식선에서 가질 수 있는 두 가지를 제가 우리를 향해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 고난이 있다고 하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야, 이 사람아, 자네 지금 나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어. 좀 가까이 와. 내 옆으로 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부르는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하나님 옆으로 오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그 사인이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67절 말씀을 한번 우리 또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역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물론 역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 고난 이후에는 내가 바르게 행했다. 그래서 지금은 주의 말씀을 지킨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근데 지금은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킨다 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일이 잘 풀리고 잘 나가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멀어지는 거의 첫 번째 특징이 예배 빠지는 거예요. 무엇 빠지는 거라고요? 예배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예배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건강을 위해서 등산하고 또 조기축구에 나가고 이런 거 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보통 우리 11시잖아요. 11시. 대부분의 교회가 11시 예배를 드려요. 근데 11시에 검담산에서 어떤 장로님하고 집사님이 만났다잖아요. 장로님하고 집사님이 거기 오면 돼요, 안 돼요? 건강을 위해서 왔다네. 건강을 위해서. 아이고, 집사님이 여기 오셨네. 아이고, 장로님을 여기서 뵙네요. 멀어진 것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려움이 와요. 고난이 닥쳐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재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우리가 참 힘든 게 자식들 말 안 듣는 거예요. 자식들이 속을 썩이거나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가까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다 오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런 고난 상황에서 더 망가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신 차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아니하고 더 망가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이걸 시쳇말로 매를 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매를 버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말로 교훈했을 때 들어야지, 말로 교훈했는데 안 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회초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회초리가. 하나님의 회초리는 무섭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더 망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어려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야 자네 지금 나로부터 너무 멀리 가 있거든, 빨리 내 곁으로 가까이 오라고. 여러분, 가까이 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섬김의 삶을 살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어려움이 있는데도 더 망가지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당은 방문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에는 더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더 망가지는 경우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매를 버는 그리스도인 케이스가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 그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득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 상식적인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는 고난을 통해서만 깨닫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운다는, 이 율례라는 말은 십계명을 기반으로 해서 주신 그 여러 율법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율례라고 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결코 배울 수 없는 것들, 그것을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바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이죠. 좀 맞는 예화는 아닙니다만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좀 장기 금식을 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한 10일, 15일쯤 가까이 되니까 몸에 살은 다 빠지고 뼈만 앙상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도 뭐 침대도 있고 다 좀 시설들이 좋아서 좀 있을만 하겠는데, 그때는 그냥 바닥에 욕 깔고 그냥 누워 있는데 뼈마디가 이렇게 그 바닥하고 부딪히니까 막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옆으로 누우는 대로 아프고 이 엉덩이 뼈가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통칭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가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게 이 무릎이라고 하는 거, 기도가 상통한다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인데, 근데 양반다리를 하고 있어도 힘들고, 서 있어도 힘들고, 누워 있어도 힘들고, 앞으로 누워도 힘들고, 뒤로 누워도 힘들고, 옆으로 누워도 힘들고, 오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뼈가 부딪혀가지고. 근데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딱 꿇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1시간, 2시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더라고요. 무릎을 꿇는데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래,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거, 기도가 이 무릎 꿇음과 이렇게 연결된다고 하는 걸 제가 장기 금식을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건 금식하지 않으면 몰라. 우리가 지금 30분을 무릎 꿇고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아마 상당히 힘들죠. 근데 금식하면서는 그게 가장 편한 자세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고난의 대명사가 욥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사는 욥에게 있어요. 욥이 죄를 지었느냐, 죄를 안 지었느냐, 그거 따지고, 욥이 의인이냐, 의인이 아니냐,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기가 직접 고난을 겪어요. 겪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은 책상에서 공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 이해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겪고 나서 보니까, 이게, 거기 성경에는 눈으로 본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실제적인 신앙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관심과 이 욥이 경험한 하나님은 지금 관심사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욥의 측근으로 있으면서 욥과 계속해서 서로 논쟁을 벌였던 사람들은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욥은 고난을 통해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 고난만이 깨닫게 하는 진리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서 한마디 더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되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필요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길 바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보고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서 해결되지 않고 힘들어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인이에요.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가는 것의 1번이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고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더 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히 채워주시는데, 그 넉넉히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